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9절부터 2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의 열병. 아멘.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의 사랑의 콩깍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콩깍지 지어버렸네, 나는 어쩌면 좋아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설교 시작부터 이 트로트를 부르고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렸네, 나는 어쩌면 좋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또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지.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최고야.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지 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러쿵 저러쿵 시비 걸지 마. 내 눈엔 그 사람만 보여.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렸네, 나는 어쩌면 좋아. 사랑의 콩깍지에 콩, 내 사람의 콩깍지에 콩콩. 난 푹 빠져버렸어.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려서 나는 어쩌면 좋아. 이 노래를 가사를 보니까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의 콩깍지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애했던 시절, 또 부모님 눈치 본다고 옛날에는요 대단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좋아하는 총각이 있어도, 좋아하는 아가씨 있어도 좋다는 말도 못하고 연애도 못 해봤던 시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콩당거리고, 그 사람 보면 그저 좋기만 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보이지 아니하고 좋은 점만 보입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너무 좋게만 보이기 때문에 단점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단점도 때로는요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흠이 없어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뇌의 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뇌의 작용, 이것은 뇌의 작용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 이게 환각물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비가 되어가지고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만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외모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면 이제 예뻐진다. 이제 예뻐진다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요. 사랑하면 예뻐진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판단력이나 이 부정적인 감정, 바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이 뇌의 전두엽 자체에 이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셨지요. 대단히 우리 인간에게 큰 선물입니다. 사랑은요 인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선한 거지요. 그래서 참 사랑은요 자랑도 교만도 그리고 무례함도 자기의 유익도 악도 불신도 극복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믿고 인내하고 현실도 초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가 있지요. 고구려 3대 대무신왕의 아들 호동과 그리고 낭랑왕 체리의 딸인 낭랑공주, 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게 이웃나라의 왕자를 사랑했던 이 낭랑공주는요, 자기 나라에 적국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스스로 소리를 낸다고 하는 자명고, 스스로 우는 북이다, 그 말입니다. 이 자명고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스스로 이 북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지금 이 낭랑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북이 울리니까 미리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동 왕자를 사랑했던 낭랑공주가 그 자명고를 칼로 찢어버리고 맙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313년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호동 왕자가 그 틈을 타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 낭랑을 정복하고 맙니다. 낭랑공주는 사랑을 위해서 조국을 배신한 거지요. 그리고 사랑은요, 나이와 신분도 초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왕과 포도원지기 여인의 이 신분을 초월한 세기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모든 것을 초월한 열정적이고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포도원지기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참 촌스러운 그 시골 한 여인, 시골 아가씨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녀의 보잘것없는 그 신분도 경제적인 조건도 학력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검게 탄 피부까지도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였으면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뺨은 석류 같고 내 목은 상아로 만든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노루 같고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향기는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라. 내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며 내 넓적다리는 둥근 구슬깨미 같고 배꼽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지금 사랑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앞에서 봐도 예쁘고 뒤에서 봐도 예쁘고 오른쪽에서 봐도 예쁘고 왼쪽에서 봐도 예쁘고 어디서 봐도 예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어화둥둥 내 사랑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냥 예쁘고 좋고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설레고 밤에 잠자려고 누워만 있어도요 그냥 눈에 아른거리고,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보잘것없는 한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인 상태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요 모든 게 다 좋게 보입니다.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뇌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콩깍지는요 씌일수록 좋은 겁니다. 콩깍지도 사랑의 콩깍지가 있고 미움의 콩깍지가 있지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면요 모든 게 다 좋게 보이지만 미움의 콩깍지가 씌면요 그냥 앞에서 봐도 믿고 뒤에서 봐도 믿고 오른쪽에서 봐도 믿고 왼쪽에서 봐도 믿고 그냥 꿈에 나올까 봐 겁나고, 그런 게 그냥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게 이게 바로 미움의 콩깍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눈에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콩깍지도 아주 두껍게 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움의 콩깍지가 씌면요 서로 불행하지만 사랑의 콩깍지가 씌면요 함께 행복합니다. 아가라는 말은요 사랑의 노래, 연가를 뜻합니다. 연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아가는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유대 황금 시대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노래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는 유대의 황금 시대였는데요 나라가 대단히 번영을 했습니다. 아주 광대한 영토도 확보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위엄은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에게는요 위엄이 있었고 그의 영광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많은 부인을 거느렸던 이 왕이 이렇게 어떻게 아무런 배경도 없는 초라한 포도원지기에 불과한 이 여인에게 그토록 강렬한 사랑을 쏟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여인을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만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이름도 모르고 술람미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람미는요, 이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는 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 한 시골 동네 한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그를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흠모하는 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처녀가 아름다웠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140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갖춘 여인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아니, 이 술람미 여인보다도 이 아름다움이 떨어지는, 미모가 떨어지는 여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이 시골 처녀에게만은 자기의 모든 사랑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런 왕의 모습에서 싱그러운 풀냄 같은 순수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사랑 때문에 서로 흠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애타하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고민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말을 타고 순박한 시골 처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에 신부는 친정 있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설득해 가지고 함께 친정 시골 마을로 찾아갑니다. 친정에서 자기를 돌봐주었던 오빠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는 자기가 그들을 돌봐줌으로써 신세를 갚는다고 하는 그런 서정적인 이야기로 엮어져 나갑니다. 풋풋한 시골 냄새, 그리고 전원적인 풍경, 순결한 사랑, 그리고 정담 등을 담고 있는 이 아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신부와 같은 존재.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서로 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한 몸처럼 그렇게 목숨 다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묘사합니다. 호세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연인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부부 관계든지 연인의 관계든지 부모 자식의 관계든지 이 관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 단순히 그냥 가슴 설레는 그 사랑만이, 이성적인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관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시키기보다는 지금 가슴으로 이해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 사랑은 해봤으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지기 처녀, 시골 처녀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간 바로 그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연인으로 삼아서 풋풋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극진한 애정을 표현한 것처럼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은요 세상에 가진 자, 배운 자,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를 다 제쳐두고 보잘것 아무 조건도 없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순박한 시골 처녀처럼 아무런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사회적인 배경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그리고 학문적 배경도 없는 이 포도원 지기 딸, 그런 바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부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풋풋한 사랑의 기쁨, 뜨거운 사랑의 감격, 사귐의 즐거움, 그리고 만남의 만족감, 관계의 신실함과 우정,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뭐가 그리 좋고 뭐가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이 머신 것입니다. 만세전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때가 되매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서 사랑을 속삭이고 영원한 천상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 그 가슴 설레임,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 그 천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절대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천상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고 여러분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샘이 되어서 매일매일 솟아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크면 나중에 춤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가지고 춤이 되고요, 매일매일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개성미를 가진 그런 활짝 핀 꽃과 같이 되어서 그분의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동산에서 화려하게 피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무조건적인 그 왕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그 왕의 돌보심 안에서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꽃 중에 꽃이다. 너는 향기 중에 향기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다른 여자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처럼 보이고 이 여인만 그 가시나무들 속에 있는 백합화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고요, 너무나도 고귀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은 그렇게 보이고 그 여인만이 그렇게 가시나무 가운데 홀로 아름답게 피어있는 사랑스러운 백합화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눈이 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여인보다도 훨씬 미모가 탁월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이 머니까 이 여인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여인만이 아름답게 보인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멀면요,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조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 배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것이요. 최고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여인만큼 행복한 사람 혹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데 이 여인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그렇게 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스바냐 3장에서는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은 정말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눈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을 지배하면요, 자연스럽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입니다. 내 눈이 그 사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랑의 콩깍지 내 눈에 씌이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역시도 내 가족을 그렇게 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나가서 만나는 이웃들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 귀한 존재로 그렇게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눈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 때문에 병이 나실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사랑의 열병입니다. 상사병입니다. 상사병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그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잠도 이룰 수가 없다.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몸이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거동 자체가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건포도를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내가 기력을 차리게 만들어 달라. 사과를 가져와서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달라. 내 가슴에 불이 붙어 있으니 내 가슴에 사랑의 불 때문에 내 가슴이 터지려고 하니 사과를 가져와서 내 가슴도 시원하게 만들어 달라. 그냥 잠자리에 누워도 눈에 어른거립니다. 잠자리에 눕기만 해도 눈에 어른거리죠. 눈을 감아도 눈에 어른거리고 생각이 나고, 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사랑의 열병을 앓으실 정도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상병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하나님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자란 부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악한 부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병이 결국은 큰 사건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큰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벌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사랑의 눈이 머신 그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고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내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은 나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처럼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합니다. 우리처럼 계산적이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당신 혼자서 아파야 되고 혼자 힘들어야 하고 혼자 외로워야 하고 혼자 신음해야 되고 혼자 손해봐야 하고 혼자 죽음의 고통을 져야 되는 그런 사랑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계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도 감수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병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구원자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병에 대해서 사랑의 배신자가 아니라 사랑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하나님의 일편단심 민들레의 그 사랑에 여러분 역시도 뜨거운 사랑으로,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젖어들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